또 뒤에 분과 옆에 분과 좀 인사를 좀 하십시오.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5월 말까지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 우리가 부모 되기 가장 위대한 사역, 그러니까 속으로 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참 어려운 일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결혼을 하고도 우리 가정에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부모가 안 돼 보셨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체적인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피기 원하고요. 또 요즘 시대 속에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말씀으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생을 마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뭘 남기고 싶으신가요? 우리 한국의 속담이나 이런 말에는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 남긴다 이러는데 여러분도 이름 남기고 싶으신가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게 이 땅에 시간을 보내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모두 다 안 쓸 사람 아무도 없죠. 누구나 다 서게 되는데 서게 되는 그날에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는 것 중요하겠죠. 많은 유산과 돈을 남겨서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도 남고 자녀들에게도 그냥 정말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의 물질을 주는 것도 할만하겠죠. 정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까요?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일생을 마무리할 즈음에 할 일이 참 많지만 가장 의미롭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이라면 해야만 하는 일이 이 부모됨이, 자녀의 후손의 이 전파, 이 진행됨이 또한 축복이죠. 물론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고도 자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평생 혼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 부모됨에 대하여 얘기해요.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라고 말할 때 이 자녀들은 육신적 자녀가 아니죠. 영적 자녀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실제로 영적 부모로서 그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육신적 자녀 중요합니다. 또 그거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영적 자녀까지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현대 요즘 많은 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왜 결혼하느냐? 우리 청년들 좀 몇 명 묻고 싶은데 그죠? 여러분 왜 결혼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외로우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또 혼자 살긴 힘드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에 우리가 늘 동화책에서 듣던 것처럼 못생긴 여자애가 멋진 남자를 만나서 반대로 또 이렇게 또 반대 상황도 있겠죠. 이런 배우자들을 만나서 그래서 끝에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이제 끝나는, 이게 결혼의 목적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이때는 두 부부밖에 없었어요. 딴 사람 없었어요. 남자가 없었어요. 다른 여자 없었어요. 두 부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무슨 말씀인가요? 결혼은요, 먼저 풍성해지는 확장의 축복이 있어요. 또 결혼은요,
혼자서 할 영역과 부부가 같이 해야 될 영역을 통해 다스림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혼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혼자의 삶에서 이제 부부를 통해 이제는 가정의 삶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 앞에 성취될 영역이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우리는 힘써 가정을 세워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결혼은, 또 부부의 목표는 많은 아이를 낳으며 또 우리 부부로 통해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이 땅 위에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해가는 것, 이게 바로 결혼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좀 변해서 이제 변질이 되고 점점 바뀌어서 이제 우리 삶에 결혼 그러면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와 자꾸 연관시키고, 또 결혼을 하고 나면 자녀들에 대해서 키우기, 그래서 하나만, 뭐 둘만, 그것도 이제 낳기 어려우면 아예 안 낳고 나는 평생 재밌게 우리끼리만 살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축복과 출산, 그리고 생성과 주변에 있는 나의 영역, 즉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영역에서의 풍성함, 확장,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것은 부부로서, 가정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이 생활 가운데 타락하고 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타락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생산과 더불어 먹고 사는 문제를 말씀을 통해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에 대하여 말할 때 여러 가지 모양에서 말을 할 수 있겠죠. 바로 살아라든가, 너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든가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과의 약속을 끊었을 때에 여자에게, 창세기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수고하며 자신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번에는 또 남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결혼의 생활과 아이들의 양육과 출산과 양육이 우리 속에 고통으로 다가온 것은 죄의 문제에 의해 우리의 삶에 당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저주고 이거는 힘든 거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그런 고통,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데다가 거기에 죄로 인한 고통이 임한 것이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또 추진하고 했던 그런 그 많은 노력들이, 그 속에는 고통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일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축복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은, 기쁨은 열심히 세상 속에 일을 하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추진하는 일들을 속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의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러나 이 일을 추진하는데 당하는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은 죄로 인한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을 살피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녀 출생 똑같아요. 자녀 출생 자체는 굉장히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죠.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정말 복된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또 부부들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자녀, 와이프가 너무 고통스럽게 자녀를 낳는 거 보면서 이제 안 낳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출생의 그 기쁨은 정말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따랐을 뿐. 그래서 양쪽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웠고 행복하고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잘 보고 있으면요, 요즘 젊은이들이 자녀를 안 낳는 것에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또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잘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둘, 셋 낳을 때 왜 안 낳으려고 그러냐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말해요? 애들 떠나서 먹고 살기도 어렵고 애들 공부 못 시킬까 봐 앞날을 잘 보장해 주지 못할까 봐. 그건 아담에게 주셨던 일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애들 많이 낳는 거 보면 너무 야만인 같아. 이거 사고방식은 안 됩니다. 절대. 그렇죠?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우리는 때때로 이것이 걸림이 되고 안 하게 하는 여건들과 환경이 자꾸 주변에 생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를 향해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먼저 잡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의 어려움은 분명합니다. 있어요.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만 그러나 이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먹여 살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쟤네들 안 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이 자녀의 일생과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영역은 힘을 다해 일을 하고 힘을 다해 어렵고 힘들어도 출산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에 대한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됨에 대하여 아직 나는 결혼 안 했는데 나는 아직 결혼하고도 자녀가 없는데 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먼저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낳고 나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제일 중요한 일,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이 아이들을 잘 교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죄 중에 태어났거든요. 죄 가운데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렵게 아이를 출산했거든요. 이 어려움이 아이에게 넘겨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만 어려움 당하면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자녀만 나오면 좋겠는데 내 자녀들도 동일하게 나와 같은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이 아이 동일하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냐면 아이에게 철저히 죄로부터 떠나는 자녀의 교육을 중요시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앞에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신 다음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부모님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다 말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괄성 있게 계속하여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이 말씀을 강론해라. 영어로 보니까 talk,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말씀 중심으로 얘기해라. 왜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나쁜 거는 안 가르쳐도 잘합니다. 그죠? 같이 놀다가 남의 거 뺏고요. 그 다음에 또 뺏기고 나면 또 울면서 또 달라고 난리를 치는 건 잘해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네가 먼저 써라 이렇게 아이들 주는 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한 번, 두 번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 4번, 5, 6번 해도 잊어먹고 또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래서 일괄성 있게 이럴 때 이러고 저럴 때 저러면 아이들 혼동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동심리학에서 애를 몇 번 그렇게 반복하면 애 정신병 걸립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몇 번 보시면요. 그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럴 때는 엄마가 그래 괜찮아 그러다가 또 똑같은 케이스인데 애가 안 돼 이거는 이러고 이제 몇 번 하고 나면 애가 이게 뭐가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행동에 장애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즉 다시 말해서요, 세상에 사는 방법, 아이들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길 되게 원한다는 그런 마음의 나름이 있겠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본은 사람으로서 죄의 문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우리는 제일 먼저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 가르쳐야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좋은 학교 나오면 인생이 보장된다. 이제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말씀 나누다 우리 훈련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한국의 생활의 달인 이런 것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젊은 청년들이죠. 젊은 청년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빵 굽는 것으로 진짜 마음에 이거 정말 나는 이건 최고의 마음이고 사람들이 진짜 맛있는 빵 먹이고 싶다. 그거 하나 가지고 열정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젊은이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요. 그죠? 박사과정에 있는 여러분들, 내가 이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사람들을 높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전문가적인 마음으로 박사과정 할 수 있기를. 어쩔 수 없이 오다 보니까 박사과정 왔네 비요. 이거 그만두자니, 내가 시간 너무 많이 왔고 하자니 이거 너무 힘들고, 후회하지 마시고, 그죠? 이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든지 빵을 굽든지 옷을 만들든지, 그죠? 하다못해 붕어빵을 굽든지, 호떡, 진짜 맛있는 호떡들 가끔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열정과 모든 것을 넣어야 되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녀들이 공부 많이 하는 것, 얘들이 잘하고 그냥 힘들지 않게 공부시키는 것, 이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이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누리는 축복이지 왜 이걸 목표로 잡냐고요.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이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지, 정말 이 아이를 통해 사람과 이웃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맞추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게 바로 부모됨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부모의 역할이죠. 왜냐하면요, 아이는 내 소유, 물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자녀들을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건처럼 여기고요. 내가 뭐가 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여건 가운데 못했으니까 내 아이 되어야 돼라고 생각하고 내 방식으로 아이를 만들려고 하죠. 물건처럼. No. 아이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주 귀중한 인격체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부모님과 같지 않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부모님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않아도 되는, 되게 어려운 말이죠. 나는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아이는 지금 그렇게 꼭 될 필요 없어요. 안 돼도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격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방식으로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마음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는 것이 옳습니까?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기 바라요. 0살부터 3살 사이에는 케어링이 필요하죠. 만약에 케어링이 조금이라도 자꾸 몇 번 늦어지게 되면 애들은 대부분 인생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하는 것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것을 더 집착하는 쪽으로 가게 되죠. 4살 이후로 12살까지 애한테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 순간에 애들은 자기 인생 놓습니다. 공부 똑바로 해, 공부하는 게 옳아 라고 얘기하고, 엄마 말하는 대로 해, 아빠 말하는 대로 해 라고 말하면 내 인생 부모님이 만들어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때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나는 그림 그릴래? 그럼 그림 그려보자. 그림 그리다 보면 애들이 진짜 좋아서 그림을 계속 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쯤 가서 놓는단 말이죠. 우리 애는 진짜 꾸준히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뭐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면 애는 마음에 상처를 받죠?
그래서 또 다른 거. 이러면 사실은 그 과정 속에 찾아가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거 찾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그림 필요 없어. 노래 필요 없어. 그죠? 핸드폰 필요 없어. 뭐 전부 필요 없어로 가게 되면 애는 뭐 엄마가 알아서 내 인생 만들어주겠지라고 생각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은 이 세상에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꼭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두 번째로는 보면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죠? 옆에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제가 무슨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엄마 눈엔 절대, 아빠 눈엔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뭐라고 좀 좋게 얘기해 주려고 그러면 이제 삐지죠, 바로. 내 아이는 완벽한데 왜 니네들이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의 큰 사랑이지만 이 사랑이 잘못된 것까지 덮어버리는 사랑이라면 이건 바른 사랑이 아니죠.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거라는 것이죠. 객관적이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우리 아이나 다른 사람 아이나 귀중한 아이고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혹시라도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자기를 잘 관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의 마음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죠. 저는 이 교회에서 젊은이들과 16년을 사역하는데요. 이제 곧 17년째 들어갑니다. 부모들 싸우고 힘들어하는 거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서요.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잘 평가하고 그다음에 바른 인생의 삶, 바른 생각을 가진 자녀들로 서갈 수 있게 잘 도와갈 수 있는 부모가 꼭 될 수 있기 바라요. 자, 그리고 부모의 역할은 남이 대신할 수 없어요. 그렇죠? 종종 우리나라 드라마 그것도 가장 막장으로 들어가면 항상 출생의 비밀이 나와요. 그죠? 저는 이거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외국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맨날 딴 데서 애 낳아가지고 막 가져오고 이런 나라로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낳은 엄마가 엄마입니까? 키운 엄마가 엄마입니까? 둘 다. 네, 그렇죠. 둘 다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아비 부자죠. 이때 아버지 부자는 성경적으로 보면요, 아버지가 낳는다라는 뜻을 가져요. 출생을 엄마가 하는데 성경이 지금 누구의 아들 할 때 아들은 반드시 누구 이름을 붙여요? 아버지 이름을 붙여요. 어미의 모자에는 기르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두 부모 중에 이제 두 어머니 출생의 비밀에 대한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서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키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그만큼 부모의 역할과 키움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중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내 거기라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직무예요. 자녀로 섬길 수 있도록 주신 직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은, 부모 되기는 이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직무자죠. 인정하시죠? 자, 피아노 반주자가 예배에 피아노를 칠 때 자기 그냥 기술 막 하는 리사이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직무자죠. 맞나요? 앞에 사회를 감당하고 기도하고 헌금 순서를 맡고 순서 자기의 모든 일들을 잘 자기 위치에서 감당하는 거 직무 맞죠? 만약에 이것을 포기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무슨 그냥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사회 포기 안 하겠다. 다른 사람 대신해라. 라고 말하면 사실은 자기 순서를 그냥 안 하는 거라고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직무를 놓는 것과 같죠. 귀중한 하나님의 그 역할과 그 은혜를 놓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가치를 놓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부모의 역할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배 속에 시작되고 있는 우리가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신 많은 직무들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내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능력을 이 땅 위에 선포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무를 자녀를 통해 잘 그 직무를 감당할 때 자녀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자녀로 인해 세상이 변화되는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부모 되면요, 그냥 좋았으니까 잘 키우다 보면 어떻게 하면 잘 크겠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동영상 하나 보겠는데요. 이 동영상에서 보면 부모 처음에 출생하여 1살이 되기까지 키우는 가운데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죠. 자, 이때 우리와 이 부모의 관계를 이렇게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먼저 보시면서 나머지 뒷부분의 설교를 마무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영상 한번 돌려주십시오. 근데 공교롭게 이 영상이 일본 영상이더라고요. 失礼します。お願いします。捕まえ出しとかはどうですか？捕まえ立ちもできま大丈夫す。ですか？はい。よし。新生児の頃って本当にずっと不安で毎日結構泣いて過ごしてたんですよ。もう一個一個がこれで大丈夫なのかなとか、初めてのことばっかりでした。注射の時初めて打った時反応が出ちゃってどうしていいか分からなくて泣き止まないし。子育てに参加できてないことに対しては本当は申し訳ないなっていう気持ちでしかないんですけど、誕生日が来た時に一番に思ったのは、1年まともに寝なかったなって思いました。自己犠牲というか、本当に自分のことよりもまず子供のこと、ウニも2種類あるんですね。それももう子供ができてからは安い方ばっか頼んでるんですけど。感謝してますね、すご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もういい子だったね、たっちゃん。何これ？え？え？何？ひどい。本当の幸せっていうものを初めて知りました。おめでとう。예, 알고 보면 광고 영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많이 봐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실 겁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고 키워갈 때 애가 1살이면 엄마도 1살이에요. 그죠? 부모로서는 부모로서 1살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길 가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가면서 아이가 이럴 때 이렇게 하니까 왜 우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무엇 때문이구나라고 알아가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 이게 바로 부모됨입니다.
이 교육은 이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이 이 아이들에게 투영되게 되고요. 여러분의 행동이 이 아이들에게 그려지게 되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 아이들에게 그려짐으로써 미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역할은 너무너무 힘들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삶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결혼하게 될 때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나는 우리끼리 둘만 잘 살 거예요.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귀한 부모가 되는 것에 있다는 것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는 결혼하고가 자녀가 없어도 또 결혼하고 이제는 자녀들 다 키워서 내보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베풀 자녀가 없어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내가 이 말씀을 쓰고 있다. 혹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글을 쓰고 있다. 영적 부모의 역할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결혼하고 자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변에 예수 믿는 귀한 자녀들을 많이 주셨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같이 사역했던 정말 저와 같이 사역했던 그래서 떠나가 있던 어떤 분이라도 정말 기억하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심정이 내가 육신적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키워가기를 꿈꾸고 주님 앞에 서가는 부모의 역할을 여러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육신의 자녀 있기를 소원해요. 혹시 없다 할지라도 이제는 꿈을 키워라. 세상에 육신의 자녀는 없어도 영적 자녀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한 분 한 분 만나 죄의 문제에서 허덕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 한 분 한 분 돌아올 때마다 내 마음의 자녀로 삼고 그들을 위해 날마다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시작하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중요한 부모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주시기 원합니까? 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 부모 되기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는 부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거, 공부 잘하는 애, 학교 좋은 거, 피아노 잘하고, 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세상에 필요한 인물로 설 수 있도록 키워가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그 역할을 감당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맺죠.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멋진 사역이 바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가까운 사역, 즉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 자녀들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안 믿던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자녀를 영적 자녀를 주님 앞에서 잘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죠. 육신의 자녀가 없어도 영적 자녀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라고 세상에서 가장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할 일 이것은 바로 부모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결혼하고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심지어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이 부모의 역할을 일평생 제대로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삶이 주님의 일꾼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떨결에 결혼하고 또 이제 또 살다 보니까 어떨결에 아이를 낳게 되고 정말 귀중한 아이인 줄 알면서도 이 아이를 키우고 가다 보면 내가 뭘 아는 게 너무 없다라는 것, 이 아이들을 위해 해줄 것이 너무 없다는 것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이 자녀들에게 흘러감으로써 오히려 이 자녀들을 통해 더 좋은 세상, 더 은혜로운 세상, 더 넉넉한 세상이 임할 수 있는 귀한 그 역할이 우리와 또 우리 자녀에게 있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먼저 보지 말고 생명을 이 땅 위에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아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에 또 부족한 종의 삶에도 넉넉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하고 지나면서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아직 또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육신적 자녀들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또 없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에게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가는 그 역할, 영적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그들을 세워주는 부모들이 될 수 있게, 영적 부모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마쳤을 때에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무엇이 되었다, 어떻게 했다, 뭐가 많다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역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지역과 세상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